보세요. 내한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좀 쉬울 수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 한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어. 야, 대단히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혀가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가능합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고장났을지라도 그 영혼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할 수 있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지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처음에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1년에 52번 드리는 예배, 뭐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평생에 2022년 9월 18일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딱 한 번밖에 없다. 오늘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의 삶은 내 평생에 70년, 80년 혹시 산다고 할지라도 70년, 80년 중에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인생에 꼭 하루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인생은 2022년 9월 18일을 살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아껴야 되는 거죠. 왜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의사가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대충 그 정도 살아요. 정말.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죽기 전까지 리스트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되냐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다가 그냥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세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이 주일, 이 예배 시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에 담아야 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지키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평생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저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거잖아요. 그 두 개가 바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맺게 되는 약속인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이 표시를 가진 유대인들을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자부심이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표시를 가진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시켜주는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례가 육체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시라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던 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572년의 일입니다. 이 성전의 환상은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 47장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48장은 지파별로 분배된 땅과 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성소에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소에는 유대인만 들어가지. 맞다. 유대인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되면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한 법칙이에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적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더라도 유대인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을 수 있었느냐? 받았으니까 유대인이 됐겠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도 참석할 수 있었죠. 유대인이니까. 자, 이 사실만 봐도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한 복음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이 뭡니까? 아브라함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동일한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장 먼저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에노가 가장 먼저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너무 어렵네. 아브라함이죠. 8일 만에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199세에 받았고,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데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데려나가지고 저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가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유산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의 설명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나 좋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은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례의 대상자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즉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불문하고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네하고 네 아들들만 받으라, 이스마엘하고 이삭만 받으라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하고 같이 있는 모든 돈으로 산 종들 또 할례를 주고, 종들뿐만 아니라 너하고 같이 있는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방인들까지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주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지키게 하셨고, 그 다음에 타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고자 할 때 유일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 내가 그 할례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과 함께 사는 종들과 외국인들에게 따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면 누구나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월절 절기에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구원의 복음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잘 기억하죠? 많이들 암기하잖아요.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의 예식이 세례로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게 뭐 세례뿐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거기서 희생양을 잡았잖아요. 죄 때문에. 희생양을 잡았던 것도 그 성전도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성전을 헐라. 왜?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양 명절이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죠.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짐승을 잡는 것을 대신하게 됐죠. 성전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게 됐습니다. 대신이 아니죠.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할례가 세례 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구절이 근데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너무 많지만은 저는 특별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구절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함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받으라. 추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추가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될 선제적인 조건인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많은 깨를 낸 거예요. 깨를 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만 있으면은 그거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반 뭡니까? 쿠르반이죠.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눈속임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할례만 받으면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다. 구원 받았다. 삶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고 우상들도 씁니다. 그거는 할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 고백 속에서는 삶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행위만 있으면은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6일 동안 삼성은 불신자들하고 하나도 다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할례의 흔적, 몸의 흔적은 가졌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흔적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할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4장 9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마. 아니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그건 뭡니까? 아예 할례조차 안 받은 이방인들이에요. 할례도 안 받은 육적인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7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을 데려오더라고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유일한 조건이 있잖아요. 할례받게 하는 거. 할례받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오라는 거. 근데 이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약속 위반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지내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희들한테 뭘 원하냐? 하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뭘 원하냐?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겠니?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인데,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뭐냐? 마음에 하는 할례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육적인 할례는 당신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다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거라는 거야. 이것이 마음의 할례 하는 거야. 어렵습니까?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행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시느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느냐? 자, 똑같이 신명기 3장 6절에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전에도 그들에게 모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즉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도 어떻게 한다? 안 지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야 많죠. 이유는 많습니다. 못 지키는 이유는 많습니다. 모세와 스데반이 할례라는 공통점으로 동일하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어디 숨니? 내려가는 설사장. 알고도 지키지 않은 최초의 사람. 힌트를 다 들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죽는다는 게 뭔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은 알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 결과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너희는 결코 안 죽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에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먹었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간단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여기 선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바울 사도는 마음과 몸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 보고 하는 말이죠. 나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냐?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지.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만 지켰다고 할례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무리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흔히 할례당이라고 별명이 불립니다. 왜? 예수 믿어 구원 받는데 선조건이 뭡니까?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신들의 논리는 그게 맞는 걸지도 몰라요. 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도 되고 유월절 절기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할례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죠. 구약시대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례가 세로로 바뀌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시켰어요. 저렇게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현지인과 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미에 가서 무슬림들과 같이 기도할 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혼자서 따로 기도하고, 자, 이런 거죠. 그래서 현지인과 같은 조건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해는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런 상황화가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놓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늘려가는 네게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7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너희가 환난을 받을 때에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도.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터키어로는 더 분명해요.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얼륜 파스나 올사다 사다카.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죽음으로써 네 믿음을 증명해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죽음까지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이 간절함이 있냐고요.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도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시는지요. 자식을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어떤 고난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자신에게 억울한 손해가 있으면 그런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을 내고 싸우면서 흥분하죠. 그 일의 부당함을 말할 자세는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간절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는 한.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2022년 9월 18일 주일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간절하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이런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하느냐, 매일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간절함과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요구하십니다. 적절하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그냥 살아있는 날 동안 복음 전하면서 적절하게 이웃에게 해야 안 되고 이웃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네 믿음을 지켜라고. 주님의 요구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삶 속에 너의 생명을 위협하고 너를 불편하게 하고 너를 고난받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너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포기하지 말고, 너를 죽이겠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결국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자식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직장 가라 그럽니까? 똑같이 일해도 많은 월급 받으니까. 그래 해야 네 삶이 편하다고 가르칩니다. 성도의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 여기서 끝나면 이것보다 허황된 것도 없습니다. 믿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믿지 말고 돈 많이 얻을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길을 택하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은 몸에 할례받은 표시로 만족해 했습니다. 난 할례 표시 있다. 난 스택받은 민족이고 난 유대인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문구에만 관심이 있었죠. 글자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10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벌 안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갔더니 예배 시작할 때는 한 20-30명 할머니들만 앉아있는데 2시간, 3시간 예배 마칠 때쯤 되면은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고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서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마지막 강복 시간. 사제가 마지막에 축도하는 그 시간에 거기만 그 시간만 복을 받으면은 그 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복 받을 줄 알고. 잘못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다 앉아있지만 문제는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오늘 사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았고 나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할례는 눈에 보이지만 세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흔적이 안 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고 영원한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 영원한 세계에서는 당연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가니 안 가니가 아니라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 절절하게 드러나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마지막 장절에는 청량된 도시를 보여주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이스탄불 메트로폴이 아니고 여호와 삼마.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건설한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아시죠? 삼마. 거기에 계신다. 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또 다른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려면 나도 거기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 삼마가 임마누엘이 되려면 나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이름의 의미를 아시겠죠. 새로 청량된 그 도시 이름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가? 항상 사람은 변하지 바뀌고 약속을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놓으셨죠. 회개하는 것을 다시 돌아오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이 소원의 그 중심의 변화가 없으면 항상 우리에게 보여왔습니다. 길은 항상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내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쁨도 필요하겠지만 날마다 그렇게 사는 즐거움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나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읽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성령의 지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냐,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늘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우리를 이 현장에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